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윗물을 보시면 이제 그림 우리 지도가 나와 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지도 중에 이제 조그만 네모 박스로 한 데 있죠.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에베소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화살표 따라서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다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까지 오는 이제 그 과정을 오늘 20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데 밀레도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20장까지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섯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는 것.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이제 드로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고요. 13절부터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 그리고 17절에서 35절은 에베소 장로를 향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 아주 길게, 그러니까 20장에서는 이 설교 내용이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38절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환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아주 이제 이동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이동을 계속합니다. 자, 이 1번 보시죠. 첫 번째 부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 드로아에 오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을 봤는데,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왕성한 선교 활동을 에베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은 아데미 신상 혹은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과 동료들을 이제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극장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성토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 에베소를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서기장이 아주 지혜롭게 그 소동을 이제 무마시키죠. 진정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동이 있은 후에 이제 그 19장에 딱 그 소동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0장에 넘어오면서 이 바울이 이제 원래 계획했던 여행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이제 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바울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 지방이라는 건 마게도냐 지방을 말하는데, 이것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들렸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 지역에 함께 선교 사역하는 이 두 사람을 이 지역에 미리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올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헬라에 이르게 되는데, 헬라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석 달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시면요, 바울은 이제 수리아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수리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곧바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그 여행 계획이 이제 바뀝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는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지로 다시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위쪽으로 마게도냐로 통해 가지고 이제 드로아로 가는, 그렇게 이제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사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은 7사람이었어요. 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겠죠.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함께 원래 동역했던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이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가는 건데, 우리 성경 4절에 보면요, 이 7명의 대표자들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함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대표자들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아시아까지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의 4절에 그 아시아까지 1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4절 앞에 조그만 1번 보이세요? 각주 1번이. 그래서 1번 따라서 제일 성경 아래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아시아까지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본이 없어요. 이게 없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몇 개 안 나와 있는 사본,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아시아까지란 말이 없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부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방 교회들, 특별히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왜 예루살렘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인데, 그것은 바울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지금 전달할 때 이 교회에, 헌금을 한 교회의 대표자들이 지금 같이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게 굉장히 거액의 헌금이었겠죠. 몇 교회들이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울 혼자 가져가기에는 이 고대 사회에 치안이 불안한 곳에는 이거 쉽지 않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바울의 이 헌금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뭐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속에 더 중요한 목적을 넣어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 이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도움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자 했던 겁니다. 그걸 확인받고자 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요즘에 안 쓰는 말인데 헌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헌금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헌금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의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죠. 바울,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사도 중에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베드로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이고 참 복음이고 의심할 바 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바울이 사도라는 데에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핍박.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하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하고는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들과는 이 바울은 완전히 이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승천까지 다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사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가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한 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도로 임명을 받거든요. 근데 이건 바울의 경험이지 이 12사도들처럼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 이거를 증명하는 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참 사도가 맞다.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선교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 굉장히 서글픈 것이죠, 그죠?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일어나지만 바울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자신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물론 주께서 세운 교회지만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당신 사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찹찹했고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을 계획하면서 그 종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내가 개척한 이방 교회들이 동일한 형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자들하고 이제 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표자들하고 간 거는 이 대표자들이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가가지고 전달되는 걸 보고 자기들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헌금한 것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표자들과 함께 이제 무리가 져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이 헌금을 모금했는데 그 중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가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이 헌금에 얼마나 아름답게 참 눈물겹게 그 헌금에 헌신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요,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어려움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억지로 짜내가지고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헌금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아주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들의 헌금은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건데,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것이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그들의 헌금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헌금이 어떤 헌금이 참이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이니까 돈을 드린다, 이 돈에 포커스가 있지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그죠? 예, 금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먼저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기쁘게 우리보다 더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들어서 헌금을 주저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헌금 장인데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후서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했어요. 이 헌금 참여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주께 먼저 드리고 아주 헌금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거든요.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감사하였는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이랬겠지만 도시 자체로 보면 무역 도시였어요.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상당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헌금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이라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8장 9장을 썼는데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모범을,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아주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 이 말은 너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부유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헌금이라는 거는 내 것을 드리는 거니까 나한테는 마이너스죠. 그걸로 자체로 보자면. 근데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언제든지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오히려 부유해지는, 만족이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3쪽 제일 위입니다. 원칙은 자원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의 원칙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막 협박을 해요. 즐겨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즐겨서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 가운데 이런 우리가 이제 매주 드리는 헌금,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또한 중요한 원칙이 그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빌립보는 항구 도시가 아니고 그 옆에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떠나서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앞장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드로아가 있어요, 그죠?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간 사람들, 대표자들을 고린도에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일 예배 중에
중에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 자, 1번 드로아에 머문 마지막 날은 일주일을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토요일이 주 중에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뗐다. 이건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란 건 이제 교회 식사인데 그때도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이 늘 있어서 떡을 뗐다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주일 예배는 일하고 난 후에 저녁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주일날 우리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때는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쉬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근데 일하는 날이니까 뭐 낮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겠죠. 새벽 일찍 모이든지 밤 늦게 모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 뭐 저녁에 모이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일과 후에 이제 이게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들이 안 좋아하는 설교가 엄청 길었어요. 근데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우리 한 30분만 돼도 몸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길게 했냐. 설교가 한밤중까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밤중까지. 성도들이 모인 곳이요 3층으로 된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큰 집이죠. 3층으로 된 큰 집이었는데 그 이제 많은 등불을 곳곳에 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좋은 때가 당연히 아니니까 등불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는 등불들을 곳곳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은 곳곳에 밝아야 되니까 막 있고, 그러니까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막 기침도 콜록콜록하고 먼지도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쾌적한 장소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3층 창가에. 왜 이 청년은 창가에서 예배?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저 난간에 앉았다는 건데, 2층 난간에 앉았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잠깐에 이제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추측을 할 뿐인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내가 저기 창가에 앉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이 등불을 계속 이게 이제 하니까 얼마나 탁했을 겁니까? 근데 창가에 있으면 공기가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았든지 아니면 어떤 학자 글을 보니까 너무 더웠을 거래요. 등불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집에 이제 꽉꽉 찼으니까 그래서 그 창가에 앉은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청년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한 거거든. 참 훌륭한 청년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저녁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처음엔 너무 잘 들었겠지만 한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되니까 언제 끝나나 하다가 이 청년이 깜빡 잠드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설교 교훈이 뭐냐?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아니죠. 안전한 곳에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죠? 일단 어쨌든 이 청년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건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청년이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무슨 뭐 활동을 하다가 뭐 야외 활동하다 이렇게 된 게 또 아니고 교회 당시는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정 교회니까 3층에서 창가에 앉아 있던 청년이 말씀 듣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꼼빡 졸아다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랐겠죠. 사실은 교회 왜 모여요? 살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모였는데 죽었어요. 아마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요, 이제 3층에 이제 바울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청년이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유두고 위에 가가지고 그 위에 이제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유두고가 안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유두가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죽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게 돼요. 바울은 이 일 후에도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더 했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죠? 청년이 긴 설교 듣다가 죽었는데도 또 해요 설교를. 이거 왜 이렇게 바울이 그랬냐면 지금 바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성도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본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제 좀 뒤에 확인하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고별 설교인 거예요. 마지막,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말을 못 끊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아직 어린 신앙인들인데 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설교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우리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떡을 때려 모였다는 말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7절에도 떡을 떼려고 모였다 돼 있고 11절에도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떡을 뗐다는 게 예배면서 성찬을 의미합니다. 자, 성찬은 그 자체로 우리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물론 가장 주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항상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음만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항상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요, 일종의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이 하는 성찬이 그저 무엇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의도한 사건 절대 아니죠.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특별히 성찬 가운데 일어남을 통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저 기념하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죽음과 생명이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실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 그죠? 그 은혜, 그 은덕을 입는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죠. 이게 성찬인데, 성찬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딱 그거를 생각하는 건데,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그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나중 훗날에 까마득한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유두고의 이 살아남은 이런 실제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유두고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성찬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참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굉장히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그가 살아남으로써 이런 굉장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또 성찬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누구인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인데 이건 이제 그야말로 진짜 여행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과 헤어져서 육지로 아소까지 갔습니다. 아소라는 것은 지명 이름의 도시 이름입니다. 아소까지 갔는데 반면에 바울은요 혼자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을 배를 태워서 아소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같이 대표자들하고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일행이 있잖아요. 그들을 당신들은 배 타고 먼저 가십시오. 나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육지를 해가지고 쭉 내려가요. 한 32km 정도 되는데 쭉 내려가고 다른 일행은 배를 타고 아래로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소라는 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그러면 혼자 이렇게 걸어서 갔는가? 사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바울이 이제 그 아소로부터는 계속 배 여행이에요. 배를 계속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육지로 걸어가야 될 기회는 이때가 아마 거의 마지막이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또한 한 기도 시간을 얻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혼자서 이제 걸어서 가고 동료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이제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움직여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미둘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14절에 또 그 다음 날 출발해서 기오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사모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밀레도, 그래서 20장은 밀레도에 이제 딱 이른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이 밀레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일부러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는데, 밀레도 위에 에베소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에베소는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성도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이제 바울이 그 속에 이제 점검해야 될 것도 많았을 텐데 그냥 지나가요.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고 그 아래 밀레도로 바로 가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은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이라는 절기 안에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 후로 50일 후에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이 12, 5,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 후에 있었는데 이미 6월절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바울이 부지런히 가야 됐어요. 6절에 보니까 이미 빌립보에 있을 때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교절이 이미 지났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갔고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4번이 이제 4번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를 향한 바울의 회고와 권고의 설교다. 1번,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회고적인,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내용과 또 권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내용, 이 큰 두 부분으로 설교가 구조화가 돼 있어요. 자, 먼저는 회고의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잘 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한 선교 사역의 산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잘 안다, 너희들이 다 봤다, 너희들이 산 증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너희들 에베소 장로들이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모든 겸손으로 내가 주를 섬겼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일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는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뭐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상처를 줘도 상처를 안 받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면 돼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을 빼앗거나 훼손시키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이 빌립보서 제가 1장 18절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타나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둘 다 똑같은 거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대. 그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두 부류인데 왜 두 부류냐면 그 동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동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죠? 근데 한쪽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했는데 왜 열심히 전하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배아파할 거야. 바울하고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 지금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교회만 있으시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거꾸로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정말 죽일 듯이 싫어했죠. 근데 교회 안에 성도 중에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적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더 열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괘씸할까요? 감옥 안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딱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동기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거칠애로 나를 괴롭히려고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저 사람들 분명히 나 상처 주려고 지금 바울을 상처 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가 감옥에 갇혔지. 우리가 더막 그러니까 그 의도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 당국에서 이 바울이 하는 짓이 이게 진짜 해악된 행동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시끄럽게 해버리면 굉장히 약한 거죠.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거칠로 하든 진짜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 난 그걸로 됐어. 그러면 예수님 전하면 됐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모습. 이게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둘째로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겼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시받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의 눈물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를 섬겼다. 셋째로 바울은 핍박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핍박과 시험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반증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자신이 주를 섬겼다. 이걸 너희가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어디서나 가르친 것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잘 알았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했다. 3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회고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대요. 성령에 매여서.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이 탁 그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 가는 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이 붙들고 간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인데, 그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복된 길로 안내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일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예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각 성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언자를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하여튼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은 환난과 고난, 핍박이 기다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정말 죽으러 가는 일과 같은데요. 5쪽 제일 위에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유명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면 바울이 갈 때,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 다 말려요. 그것도 말려,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가면 이제 순교할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요, 난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 난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좀 의문은 들어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나? 물론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는 건데, 근데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진짜로. 물론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건 아니죠.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로 이제 압송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건 맞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도 지금 가는 거예요. 알고도.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단순히 구제금, 어려운 성도를 돕는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헌금이 가진 가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지금 이방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자신을 통해 개척된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진다면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될 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장로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예 말을 해요. 25절에 너희는 못 본다. 자, 4번, 바울은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이유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이 전해야 될 모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모두 전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전했다. 그래서 난 너에게 책임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책임이 없다. 이제는 너희가 나로부터 다 들었으니까 그것을 받고 순종하든지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와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적들이 올 때에 그것을 알리면 파수꾼으로서는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백성이 듣던 안 듣던 알리면. 근데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받는데도 말하지 않고 졸거나 이래가지고 안 하면 그럼 파수꾼의 책임으로 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말씀을 너희한테 다 전했으니까 이제 책임은 나한테 없고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다 전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선교사에 관련된 이제 되돌아본 회고의 말씀입니다. 자, 2번으로 가면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권고의 설교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너희 주의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주의해야 되고 또 너희가 맡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의해야 된다. 지금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넘어지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오는 성도들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한 성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있잖아요. 파장이. 그래서 바울이 너 자신을 주의해야 돼. 장로들에게 너 자신을 주의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그죠? 감독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온 양떼를 위해 주의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많이 논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되겠죠. 이제 줄임말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친히 사신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를 보살피기 위해 성령께서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은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본인 스스로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신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을,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매여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번, 바울은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해자가 그 해자가 아닌데 오타입니다. 해치게, 아주 해롭게 할 것이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뭐겠어요? 이단이나 혹은 핍박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바울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들이 온다. 이단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막 너무 극성이잖아요. 막 이단들이 너무 극성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언제나 정통교회 옆에 기생해서 자란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 시대 속에 이단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장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 성도들이 주님의 양떼인데 하나님의 양떼고 예수님의 양떼인데 자기 양으로 삼는 자기 양. 내 양이 내. 자기를 따라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죠. 우리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나 어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건 너무 좋은 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지도자도 그 욕심에 빠지면 안 돼. 자기가 성도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실제로 내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를 끌고 가는 자기 편으로 끌고 가는 자기 편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도 이제 교회 목사든지 장로든지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다투고 싸우는 이미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성령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따라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여야지 사람을 따르는 성도가 되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단들은 다 사람 따르잖아요.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 따르면 이단이에요. 사람 따르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높고, 그죠? 사람의 업적을 계속 높이고, 이게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 사진을 막 교회에다 막 크게 붙여놓는다든지 등신대 만든다는 거 아세요? 연예인처럼 전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박물관 만들어놓고 망할 짓이에요. 이거 망할 짓이죠. 그게 무슨 어떻게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이거는 일이에요, 일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깨어 있어요. 지도자들도 물론 목사인 저 자신부터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 사람을 따르면 안 돼.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장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필 수가 있을까요? 3번 보세요.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은 이런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대우받기 위해서 막 이 종교지도 목사나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장로들을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경건한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바울이 말씀에 의탁한다, 하나님 말씀에 의탁한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범을 제시하는데요. 바울은 은이나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데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따른 것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이건 사복음서에는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 이거는 이제 상상에 맡겨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든 사도를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였듯이 바울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환송하다. 바울은 회고와 권면의 설교를 한 후에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두가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되게 남자들끼리 이거 너무 유별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감정에 북받쳐서 같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바울의 이 설교 자체가, 바울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통해 본 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양떼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바울을 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20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 21장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도 다를 바가 없는 바울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과 또한 잘못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